오늘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가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도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셨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참회록이죠.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젊은이들이 그래요. 솔로몬은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참 사람이란 게 참 어리석죠. 막 차를 몰고 가다 막다른 골목이 왔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뒤돌아오니까 뒤에서 따라온 차가 무슨 왜 그러냐고, 막다른 골목이 있다고. 정말 그런 거야. 내가 가보고 돌아가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먼저 앞서서 경험한 것들을 마음판에 새겨서 전해주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잠언서나 이 지혜서 전도서를 읽을 때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참 결심하면 돌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럽니다. 1장 2절에서 출발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 마지막에도 중간에 그러죠. 깨달았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이 다 헛되대요. 그럼 여기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죠. 헛되지 않는 삶은 뭘까? 그런 거지 않나요? 헛되지 않는 삶은 뭘까?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결론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죠? 다 헛된 것이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해놔놓고 내린 결론은 뭐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 헛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결론이에요. 사람의 본분, 다 결론이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삶을 산다는 그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신앙인들 중에 다 알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살 수 없다는, 그렇게. 그래서 살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죠. 2022년 1월 1일 결심을 하지만은 그 결심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잖아요. 오랜 세월 지난 후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얻은 것보다도 이런 것이 더 많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대조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런 것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참회록을 쓴 겁니다. 나 왕으로서 다 누려봤는데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다 해봤는데 마지막 결론 대조표를 만들어 보니까 행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삶이 행복했다 이거보다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돌아봐야 되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60세 접어들면서, 몇 년 전부터예요. 접어들면서 이제 70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70세 되는 날에는 내가 이런 인생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자리 수가 바뀌는 것에 대한 처음엔 되게 충격이 있는데 이제는 그 70세가 그리워지는 거죠. 그 모습. 그리고 80세가 되는 해는 내가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또 하나님이 더 허락해 주시면 90세의 모습은 이럴 거야. 정말 소망입니다만은 한 세기를 살 그때 100세가 되는 때는 이런 인생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럼 5개 분야를 정해놔 놓고 한 분야마다 과정을 만들어 가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을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3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 하나님이 위해서 왔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는 거니까.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후는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든 희망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죠? From now on, here and now.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늘 희망이 있는 거죠. 엉망진창인 인생이라도 늘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그죠?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 경외하라는 거죠.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 전번에 잠언에서 말한다고 우리 보았나요? 잠언서 8장 13절을 먼저 보고 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금한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뭘 미워하죠? 교만을 미워하고 금한을 미워하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는 거죠. 말은 그럴듯한데 삶은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삶 속에서 말하는 것들, 가식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우리도 미워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미워하는데 나는 여전히 좋아한다면 하나님과의 방향성이 틀린 거죠. 하나님은 딱 이 방향성인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우쪽으로 갈 거예요. 나는 아니야, 왼쪽으로 갈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생의 도리인데 그 경외하는 삶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야훼를 경외한다, 야훼를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야훼를 존경, 그분을 모셔드리고 이런 것이 경외하는 거잖아요.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우리 일상생활을 뭐로 말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짓말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과 육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영이 약하면 혼과 육을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과 육에 이끌려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물적인 그 욕구에 이끌려 사는 것은 영이 약하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동물적인 욕구에 끌려가고 혼적인 욕구에 끌려가서 망하는 겁니다. 공허한 거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이 강하지 못하면 혼과 육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 명예,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다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인생 말년을 보니까 다 헛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로 가슴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목적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목적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 물컵이 물을 담아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물컵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컵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 가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정해진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으로 쓰시길 원하는데 그게 되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대로 간다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많이 얻었는데 많이 내가 누렸는데 헛것이더라. 인생 말년에 그런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죠?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진리는 단순하잖아요. 말씀 위에 쓰고 성령을 사모하는 거죠.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사로잡혀서 내 영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 성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대비시키는 거죠. 옛 사람은 벗어버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존재 말씀 위에 서서 새 사람을 입고 가라.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이 되게 막연할 수 있거든요. 말은 참 좋잖아요.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아가면은 좀 막연해질 수 있지요. 성경에서는 다 가르쳐 줍니다. 뭘 말씀하죠? 말씀 위에 서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복받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에 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만나 주시잖아요. 그 날마다 생각이 막 새로워지는 거죠. 막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막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에 12강주리 특별 새벽기도에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잔잔하게. 어떤 새로움이 있는 거죠? 나오는 새로움이?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만들어가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명절을 맞아요. 신년 음악회를 하죠. 참 짧은 시간에 이건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위대한 역사가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다음 봄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여름에는 어떻게 할까요? 가을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갑시다. 중요한 것, 경외하는 것, 죄악을 미워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 결론 내려줍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죄악을 미워하고 나서 내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은 뭐죠? 명령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 명령. 하나님 명령. 이게 내 가슴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거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주님도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오늘날 성도님들은요, 듣기는 좋아해요. 그죠? 듣기는 좋아하는데 그것도 골라서 잘 들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나에게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럽니다. 나에게 쓴소리가 들리면 싫어해요.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참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럼 진실을 말해주면 얼굴이 굳어져요. 그래서 참 진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못 모르고 그 말을 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해오는 분들한테 먼저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느 정도까지 말해줘야 되나. 사람이 그렇습니다.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연약함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꽉 채우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거죠. 그냥 내 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움직인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씀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을 또 잘 풀이해 놓고 또 인생을 멋지게 또 가꾸는 사람들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책도 좀 읽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올해 소설 두 권은 꼭 읽으려고 지금 정해놨어요.
조선시대 정약용의 목민심서 잘 아시잖아요. 그걸 소설화 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상중화 책 3권, 두꺼운 책인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걸 읽으려고 그래요. 또 다른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도 좀 읽어야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사람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날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살고 또 지적으로도 이 인문학을 마음판에 새기고 책 읽고 바빠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펼쳐놓고 그렇게 있으면요 언제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책 읽다가 보면은 벌써 이렇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말씀 속에 깊이 파고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 같. 여러분 막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막 찔리는 게 많죠, 그죠? 나 없는데요. 그 문제 있어요. 찔려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엄청 찔리거든요. 전부도 말씀 드렸듯이 이 말씀 선포할 때마다 제 양심이 말합니다. 니나 잘해라. 이게 막 들어오거든요. 이게 뭐 저만 그렇겠어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막 사람을 막 지릅니다. 왜?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담대하게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찔리면 뭐가 일어나죠? 형제들아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야 네가 뭔데 내 마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공개한단 말인가? 이렇게 공개해 오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까?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하면 되냐? 네.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원래는 그런데요 참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 다 알고 제가 성도님들의 상황을 다 아는 상황 속에서 이걸 팍 선포해 나가면은 받아들이는 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직격탄을 못 날려요. 그냥. 상처받을 것 같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모르잖아요. 워낙 많은 분들 앉아있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아는 분들 물론 그게 많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형 교회에서는 이게 있는 말씀 그대로 팍 선포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막 전화 온 사람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모르니까 오해 같은 것 없을 수 있는데 서로 다 아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늘 묻곤 합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찌르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저도 찔리고 듣는 사람도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 전도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 올바로 서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다 같이 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경계를 받으라. 경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주시는 교훈이 있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롭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채찍질 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경고하십니다. 삶을 통해서. 이 경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 올바로 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의 본분 뭐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심판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건 살아있는 동안 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자의 신앙입니다. 왜? 마지막 날에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됩니다. 만나기를 거부해도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났다고 용을 써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보는 삶이고 조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모함받고 또 거짓말로 인하여서 내가 시궁창에 빠질 수 있는 상이 주어져도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보자 이거죠. 이게 우리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사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대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말씀에 서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아무리 세상에 좋아도요, 아무리 세상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해도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본분은 늘 심판대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사는 것.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섬길 수 있나요? 어떻게 예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나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수 있나요? 물어보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